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예전에서 또 있는 초서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원수들 가운데서 또 우리를 멸하려고 하는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것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고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에 하나님의 새 능력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악한 것들을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되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교독은 83번입니다. 교독문 83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주보에 있는 고백과 간구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한 주간의 감사절을 보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하니까 모든 사람들과 평화가 만들어지고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더욱 넘치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폭을 더 넓혀간다면 더 많은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여전히 불화가 있고 어둠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달으며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내가 감사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결코 교만한 마음에 묶여 있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감사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개인의 고백과 간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8장 찬송가 428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황성호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두려워하며 근심하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어서 지혜롭고 슬기롭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와 백신도 속히 개발되어지도록 관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안전하게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려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며 희생하지 않으며 헌신하지 않으며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희가 회개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힘입어 언제나 깨어있는 자녀가 되어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겸손하며 교만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정직하고 바른 마음을 주시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오직 여호와께만 지혜를 구하는 지혜로운 지도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려워서 고통받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에게 찾아가 주시어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경제가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서로 대화와 신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와 평화와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의 문제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언제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전 건축을 완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내적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굳건한 반석이어 세워지게 하시옵시고 외적으로는 성장하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이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재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병마와 사고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에게 찾아가 주시어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저희 애들에게 은혜가 가득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영과 육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시고 가정의 평안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주의 종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모든 예배 성령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예배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공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지켜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의자 앞에 보면 노란 태그가 붙어 있을 겁니다. 땡큐 그렇게 붙여져 있을 텐데 그 자리에 앉아주셔서 땡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잘 지금은 이렇게 코로나 1.5 단계니까 30% 자석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30% 자석에만 태그를 붙여놨으니까 예배 시간에 오실 때 그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는 정말 철저하게 방역 지침을 지키셔야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20일 주일에 세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요. 오늘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세례, 장년세례, 또 유아세례를 받았지만 입교문답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입교문답을 할 수 있는 견신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대학 입시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주 정도 남았는데 2주 조금 더 남았는데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있었던 총여신도 총회에서 이영자 원사님께서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 화요일에 성풍의 총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총남신도의 총회가 있습니다. 총남신도의 총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당에는 그로 인해서 오후 2부 예배 후가 아닌 2부 예배 전 오전 10시에 당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김현자 집사님이 생신이신데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상으로 주의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입니다. 구약성경 1305쪽 하박국 3장입니다. 1305쪽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05쪽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5쪽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이끄시고 또 있는 초소에서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또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주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와 축복들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 저희 마음속에 생각하고 또 그려볼 수 있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면서 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들을 기억하며 저희들이 정성을 모아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기 11조와 감사의 예물, 일천번제와 주일 예물,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으로 강단의 꽃을 위한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롭게 흠양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위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적은 것입니다만 주님께도 권능의 손으로 친히 붙드시고 사용하시사 오병이어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려내는 일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교회가 부흥하는 아름다운 열매도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헌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예물을 드리면서 헌신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주님께서 또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권능으로 감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어서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위대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 안에 웃음꽃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손들에게서는 끊임없이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복된 가정,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더 할까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기쁨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는 만약에라는 식의 기쁨이지요. 이 기쁨은 조건이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충족되면 내가 기뻐할 수 있을 텐데라는 미래형의 기쁨이기도 하지요.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진다면, 조건이 충족시켜진다면 내가 기뻐할 수 있을 텐데라는 어떤 그런 기쁨입니다. 이런 일이 내게 이루어진다면 기쁠 텐데, 네가 나에게 선물을 좀 많이 해주면 내가 기뻐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성공하게 된다면 기쁠 텐데, 내가 만약 부자가 된다면 나도 기뻐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식의 기쁨입니다. 조건적인 기쁨이지요. 내가 기대하는 것이 채워져야만 나는 기뻐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는 기쁨의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때문에라는 기쁨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라는 기쁨과 같은 맥락이지요. 내가 원하는 조건이 이제 채워지게 된다면 기뻐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조금 더 넘어섰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조건들, 내가 기대하는 조건들이 채워졌기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서 기뻐, 우리 아이가 승진해서 기뻐, 이번에 보너스를 좀 두둑하게 받아서 기뻐, 일이 잘 풀려서 기뻐 등등 내가 생각하는 조건이 제대로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기쁨은 불구하고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불구하고의 기쁨은 만약에나 때문의 기쁨과는 좀 다르지요. 만약에와 때문의 기쁨은 내가 기대하는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이 채워졌을 때 기뻐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결국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지요. 그러나 불구하고의 기쁨,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불구하고의 기쁨은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지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는 그런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기대와 달라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는 기쁨이지요. 이런 기쁨은 상황이나 조건에 의해 지배되는 기쁨이 아니라 존재의 셈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와 상황과 환경을 도리어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준다. 이 기쁨은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환경과 조건과는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기쁨, 이 기쁨으로 도리어 세상의 환경과 조건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박국서를 읽었는데요.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이런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그런 기쁨입니다. 조건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아니요, 억지로 기쁜 척하는 것도 아니요, 형식적으로 기뻐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존재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존재의 깊은 셈에서부터 솟아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환경, 지금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음을 알면서도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 시대는 기쁨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웃음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웃음은 사라지고 대신에 짜증과 신경질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망과 분노가 더 팽배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거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런 어떤 사람들의 삶이 형성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돌아가는 상황이 희망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다고 해서 불안해하고 원망해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지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상황이 안 좋다라는 이유 때문에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경질을 부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도리어 이럴 때일수록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흘러간다고 할 때 이럴 때일수록 더 평화를 만들고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내일을 더 밝게 만들고 내일을 더 희망차게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유심히 살피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좀 배우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역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시금 더 우뚝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기뻐하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난 하나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런 얘기지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본문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은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를 제대로 번역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그 의미를 잘 드러내고 있는 그 번역본이 우리나라의 새번역 성경, 공동 번역 성경도 그 의미를 좀 더 잘 나타내면 정확한 번역을 하기 위해서 더 수고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 본문은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 번역이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를 조금 더 잘 살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침략해 들어오는 군대를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그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오셔서 때가 되면 침략한 군대를 심판하실 것을 믿고 나는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중간에 보면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라는 이 얘기는 우리가 환난 당할 날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치러 올라와 가지고 우리를 때리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원수의 세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심판할 날, 그날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기에 나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도리어 지금 희망을 품고 도리어 지금 이렇게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해서 자기 백성인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박국 1장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들려오거든요. 유다의 범죄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지요. 은혜 받은 사람답게 또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죄악 가운데에서 사는 백성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건데요. 그 심판을 위해서 갈대아 사람 바벨론 군대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바벨론 군대는 정말로 용맹스럽고 힘이 셌습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침략해가는 모든 곳에서는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빼앗았던 그런 군대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얼마나 잔악하게 얼마나 잔인하게 행동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군대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자, 이런 말을 듣는다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바벨론 군대를 들어서 그 잔인한 잔악한 그 폭도들 같은 그들을 사용해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너희를 징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박국 선지자는 오금이 저렸을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그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너무도 두렵고 떨린답니다. 저들이 몰려와서 행할 일들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까무러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실 것을 믿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비록 유다의 범죄로 인해 이방 사람들을 채찍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채찍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채찍을 진 하나님도 채찍과 함께 오신다는 겁니다. 채찍만 오는 것이 아니라 채찍이 채찍대일 되기 위해서는 채찍을 지신 분이 함께 온다는 거지요. 자기 백성을 정신 차리도록 회초리를 때리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회초리를 꺾어버리신다는 겁니다. 바벨론을 진멸시키실 것을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희망을 품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믿음을 지킬 수 있다, 기뻐하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난이 오고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재난이 오고 고난이 오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오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사실을 기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코리 텐 붐이 쓴 주님은 나의,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언니 베시와 함께 나벤스부르크라는 나치의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곳은 너무도 견디기 힘든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수많은 사람들을 밀어 넣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그 감옥 같은 곳에 수용하듯이 밀어 넣어버려서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부딪혀 있고 앉아 있을 정도로 아주 복잡합니다. 거기에다가 그 수용소 그 공간에는 이들이 많이 득실거리기도 했습니다. 그곳에 들어간 첫날 그들은 늘 그래왔듯이 몰래 숨겨온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날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언니 베시는 그 말씀대로 새로운 환경의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코리는 단칼에 잘랐습니다. 이게 무슨 감사할 일이냐고, 감사할 수 없다라고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득실거리는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언니의 고집에 못 이겨 그에 대해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지냈는데 이상한 것은 그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도 간수들이 들여다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그곳에 이들이 득실거리기 때문에 간수들이 오기를 꺼려했던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이 도리어 안전한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이 비록 육신적으로는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느끼고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고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나 계신 주님께서 고난 속에서 함께 오십니다. 어려움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도 주님이 함께 오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살아계신 주님이 전능하신 능력을 행하실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 친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일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기다림의 믿음이 있다면 두렵게 만드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문제만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신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때가 있음을 믿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믿음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두렵게 만드는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도리어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심으로 오늘도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 가지 여건, 좋지 못한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라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상황과 환경은 좋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하며 그 모든 것을 견디어내며 기쁨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상황이나 환경 혹은 조건이나 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면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과 18절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들의 삶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토지에는 아무런 소산을 내지도 않습니다. 단 한 마리의 가축도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것은 바벨론 침공보다 더 심각한 최악의 고통을, 최악의 고난을, 최악의 힘든 여건들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땅에 소출을 내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것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절망하고 탄식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하박국은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비록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2장 4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선포해주고 있는데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으니까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때문에 그를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고 믿고 기대하고 희망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어떤 일들, 아무런 좋은 것들이 없는 정말 먹을 것마저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내몰렸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도리어 기뻐하고 희망을 품는다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종교교회를 신무하시던 박신원 목사님께서 병을 앓다가 4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사모님은 이제 정말 혼자구나 하는 외로움과 슬픔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사남매를 두고 있었는데 맏딸이 대학 입시를 앞둔 고3이었고 막내는 초등학교 1학년이었다고 하니까 틀림없이 살 길이 막막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목사님이 안 계시니 이제 사택도 비워져야 하는데 집이 없습니다. 마땅히 먹고 살 방법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두려움과 염려가 걷잡을 수 없이 밀려드는데 교회 재정을 담당하시는 분이 찾아와서 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생활비입니다 라며 봉투를 하나 놓고 가셨답니다. 마지막 생활비라는 말이 귓전을 맴돌았고 사모님은 그 봉투를 앞에 두고 펑펑 울며 밤을 지새웠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 어디 가서 살아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시키고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렇게 울며 밤새 기도하는데 동이 터올 무렵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 하나님께서 남편을 불러가실 때는 다 뜻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와 아이들을 능히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실 텐데 내가 왜 이렇게 쓸데없이 걱정만 하고 있나? 하늘 공중에 나는 새들도 먹이시고 들에 피는 들풀도 들꽃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왜 걱정만 하고 있나?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자 슬픔과 두려움의 기도가 감사와 기쁨의 기도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먹을 것도 공부시킬 것도 다 마련해 주실 테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덧 새벽 기도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가려고 일어서는데 그래서 이제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기 위해서 방에 불을 켜보니까 방바닥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제 저녁에 재정 담당자가 놓고 간 봉투였습니다. 봉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은 채 그대로 감사 헌금으로 바쳤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거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니까 손에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입니다. 후에 그 사모님네 큰딸이, 맏딸이 목사님과 결혼을 해서 지금 사모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맏딸이 목사님과 결혼해서 지금 목회하는데 협조하는 동역하는 그런 사모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처지에 몰렸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더니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 놀라운 은혜의 어떤 깨우침과 또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일으켜 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딸은 목사와 결혼한다고 했고 엄마는 기쁨으로 축복하며 목사에게 시집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기쁨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들을, 축복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기쁨의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도 새롭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진실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심으로 상황을 뛰어넘는 주님을 기뻐하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보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도리어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 존재인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 분인지를 생각하는 거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알게 되면 그 관계 속에서 누리는 놀라운 힘이 오고 기쁨이 오고 희망이 오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할렐루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냐?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냐?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그래서 나는 즐거워하고 즐거워한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19절에서는 나는 그분은 나의 힘이 되시고 그분은 나로 하여금 산등성이 같이 높고 험한 길까지도 능히 달려다니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며 노래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나를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시라면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 너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자기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너희를 낳았다,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 또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아버지가 자녀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는 관계입니다. 보호하고 돌보고 이끌어주고 그들을 위해서라면 아버지는 모든 것을 희생할 줄 아시는 그런 아버지, 그런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철이 없어서 아버지의 뜻을 다 준수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자녀로 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이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하고 희망차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은 한 남자분이 갑자기 중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자기 마음속에, 자기 가슴 속에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적다는 사실을 근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지 못해서 내가 아픈 것이 아닐까, 하나님을 내가 많이 사랑하지 못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근심까지 같이 밀려들었습니다. 이분은 자기의 어떤 그 고민을 친구에게 이야기했더니 친구는 그를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내가 집에 가면 나는 우리 아기를 무릎 위에 앉히고 아기의 맑은 눈망울을 들여다보며 아기가 옹알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항상 기뻐한다네. 내가 지쳐 있을 때 아기가 있는 것이 나에게 안식이 되기도 하지. 그것은 내가 우리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네. 그렇지만 우리 아이는 나를 조금밖에 사랑해 주지 않아. 어쩌면 내가 심장이 파열되는 고통 가운데 몸부림친다고 할지라도 우리 아기는 잠에서 깨지도 않을 거야. 내가 몸이 고통을 받는다고 해도 우리 아이는 여전히 장난치고 놀고 있을 것일세.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2, 3일 후면 아기는 나를 잊어버릴 것세. 그리고 아기는 나에게 동전 한 입 가져다 주지 않네. 오히려 계속해서 내 돈만 나가지. 나는 부자가 아니네. 그렇지만 세상에 있는 돈을 다 주어도 우리 아이와는 바꿀 수가 없지 않은가? 아기가 나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내가 아기를 사랑하는가? 아기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 때까지 나의 사랑을 보류해 둘까? 내가 사랑을 주기 전에 아이가 나의 사랑에 대한 대가를 줄 때까지 기다릴까?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그 남자분은 얼굴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 이제야 알았네. 그는 외쳤습니다. 제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아니라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네. 나는 이제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 아기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더 크고 행복하다라는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은 더 크고 행복하고, 아기가 아빠를 많이 사랑해 주지 못해도 아빠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아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마음에 깨닫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동일하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아픔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된 것이지요. 내가 아픈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 내가 힘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 하는 마음까지 다 털어내고, 그럼에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되자 이 사람은 자기의 병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을 가득 채울 수 있었다. 자기의 마음속에 가득 채울 수 있었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저런 일들 속에서 어쩌면 우리 역시도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해서 이러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지 못해서 이러는 것인가?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많이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혼내시는 것인가? 그런 마음 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와 언약을 맺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새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환경과 여건이 내 죄 때문인가라는 마음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우리 역시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더 풍성하게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조건에 휘둘리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상황 때문에,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닌, 어떤 조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여건이 썩 좋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와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됩니다. 때가 되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렵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그러면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더 기대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상황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는 없는 곳에도 있게 만드시고 가난 가운데서도 부욕해 만드시는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자녀 삼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희생의 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우리를 아무렇게나 함부로 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잘할 때 십자가를 주셨나요? 아니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 안에 살 때 우리가 조금 잘못한다고 혼내고 징계하기 위해서 애쓰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힘들고 우리가 조금 잘못되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기대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있고 평화가 있고 또 우리 마음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라기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서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은혜를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돌아가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여건들을 보면 사실 낙심할 수 있고 또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 틀림없음을 저희들이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하는 것보다는 원치 않는 곳으로 우리의 인생이 달려가는 것 같고, 우리 주변을 끼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도 사실은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만 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탄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뜨니까 도리어 그의 마음속에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활짝 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가 멈춰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상황과 환경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라는 기대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런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에 함께 하셔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우뚝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아름다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주보에 지난주에 실어놓았던 찬송, 똑같은 찬송인데요, 우리 오늘 다시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안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가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하며 또다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 우리 다시 한번 하박국의 믿음의 도전을 받고 그 믿음으로 나도 무장하겠노라고 굳게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들 행하시는 일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성파은의 교회 위에 특별히 외국에 있고 군문에 있고 출차 중이거나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 명예 목사님, 신서달스 목사님,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지구촌의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